오늘 본문인 스가랴 8장은 어제 7장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7장에서 베델의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해오던 이 5일의 금식을 계속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7장에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의 행위,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런 신앙의 행위, 또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신앙의 행위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고 정확해서 그걸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2절과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질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셈을 내고 미워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데 열정적으로, 그리고 또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백성들을 떠나셨으나 그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니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이라 부를 것이고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다, 그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유다 백성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보일 때 예루살렘은 저주받은 그런 곳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받은 것 같은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4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다니고 어린이들이 가득히 길거리에서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이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전에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마저 불임을 당하기는 만 했지 배불리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적들 때문에 불안해서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화의 성읍, 살롬의 성읍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씨앗이 자라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곡식을 내어서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참 자연적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만 때로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으로 예루살렘이 부유하고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과 이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에서 기한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왕도 없고 성전도 성벽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흉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암담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의 뜨거운 사랑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이 암담한 상황에서 그런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 저주가 축복으로, 멸망이 구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에 말해주는 단어가 오늘 바로 내가 뜻하였나니, 내가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회복 주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고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예루살렘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회복된 백성은 이제 진리와 진실과 공의로움을 행하는 삶,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거짓 맹세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은혜와 회복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지만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은혜는 쉽게 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은혜를 쉽게 잊고 올바로 보답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의 문제를 통찰한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정작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합당하게 응답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 내가 은혜 받을 그런 자격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실을 선택하고 정직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